같은 내용,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발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이제 혹시 영상이 올라오시면 오늘 오전 예배 때 들으시고 또 약간 중복되는 걸 오후 예배 때 기억하셔서 또 다시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2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49면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서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제 40년 동안 백성과 이제 동행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평하는 족속들하고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화평을 먼저 전하고 우리가 지나갈 때 또 우리가 물건을 필요한 것을 거래할 때 너희가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이걸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먼저 안 싸우려고 약속을 좀 하자 했는데 너희가 또 싸움을 이제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가차없이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요단강이 이렇게 중동 땅에 흐른다고 하면 요단 동편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이제 시리아나 뭐 이쪽이겠죠. 시리아 좀 이쪽에 있지만
아무튼 동편 땅, 그게 광야 지역이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40년 전에 말을 안 듣고 이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못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움을 이제 하고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이 다 정리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38년 전 사건이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은 루벤과 갓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루벤, 레위는 땅이 없으니까 루벤과 갓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돼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서편으로 전쟁을 하러 가면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루벤과 갓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축이 많고 우리에게 준다고 했던 이 땅이 목축하기가 좋고 우리가 살기가 좋으니 우리는 이 땅에 남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건너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와 레위지파 그러니까 건너가라.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진노하는 거예요. 노하여 책망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은 너희의 그런 결정이 전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결정을 이기적으로 내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루벤과 갓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만한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많은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의 뒤를 이어 허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죽을도록 고생을 하고 모든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모세가 알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또 우리 아니더라도 10지파면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댔겠죠.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러냐.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건 온 이스라엘을 낙심시키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낙심에 관한 문제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낙심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실패로 가는 거거든요. 부정적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낙심과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이 낙심의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낙심이 왜 또 이렇게 성경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이 낙심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사람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많은 다수가 다 원망하잖아요. 이게 낙심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지금 사건의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돌을 쳐서 막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어져 있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다 막 얘기했지만 그 원망을 낙심으로 인한 원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야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말한 그런 이적을 하나만이라도 다른 민족에게 행하였다면 저들이 다 회개하고 끝까지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말할 수 없는 이적을 막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 또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이적을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제 질책하시고 1세대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당시 120만 명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매일 8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3-4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온 백성이 봤다고. 하나님이 그냥 헛말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이리라 하고 매일 80명씩 장례를 치는 거예요. 38년 동안 매 시간마다 장례를 치는 거예요. 3명, 4명씩. 그
그거를 봤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38년 동안 다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진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데 20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27년의 이제 긴 중요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기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 갓지파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낙심해서 낙심을 다른 족속을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 기쁘고 감사하다. 이 땅을 얻었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부정적 믿음 없는 불신의 보고를 해서 낙심케 한 거를 우리는 더 큰 낙심죄라고 말을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너희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불신을 넘어서 불순종까지 범하는 것이고 그 너희의 낙심케 함은 너희 조상들이 낙심케 하여 다 죽어나가게 한 그 낙심보다 더 큰 낙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성경의 쭉 내용을 보면 니네들이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안 가? 자, 그래서 요단 서편 전쟁이 엉망이 돼? 그러면 니네 요단 동편에서 행복할 것 같아? 가나안 그 부족 7개 부족이 보통 부족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너 그냥 놔둘 것 같아? 연합해서 너희를 다문을 드릴 텐데 너희가 지금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요단 서편이 해결이 안 되면 요단 동편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니네는 이기적으로 여기만 있겠다? 자, 요단 서편 전쟁에서 너희들이 선봉에선 유다 등을 양쪽 허리로 받쳐주어서 지금까지 잘해왔고 훈련시켰는데 진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는데 니네들이 빠져버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적으로 결심을 해서 너희는 낙심 안 했다고 말하고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뭐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뭐 저들이 뭐 우리 없어도 뭐 감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빠져버리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 진을 구성했잖아요. 이게 무너져 내리면 전쟁이 안 되는데 그러면 네 말을 듣고 지금 너희가 나한테 요청한 걸 내가 다른 지파들 다 불러놓고 루벤과 갓은 안 가겠다 그런다. 그러면 저 지파가 낙심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뭐 니네들끼리 싸우다 다 죽을 거 아니냐.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너희의 그 이기적인 결정이 너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전 부족이 전 지파가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낙심할 거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 낙심케 하여란 말을 할 때 부족도 얘기하지만 지금 누가 가장 그 말을 듣고 낙심되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38년 동안 그 조상들이 매일 80명씩 시간마다 3-4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불순종과 불신의 결과를 보면서도 38년 동안 그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읽었죠. 자기들이 얻은 땅을 누가 싸워서 주신 거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면서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전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전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모세도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아니 38년 동안의 교육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도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죠. 자녀 키워서 잘 교육시켰는데 그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대로 잘 안 살잖아요. 그렇죠? 나도 안 사는데 자녀가 그렇게 살겠어요? 자녀도 문제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몇 년을 지나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할렐루야예요. 저 멀리 더 험한 데 가서 스스로 무너져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게 내가 목회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낙심의 문제가 있거든요. 모세가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더 큰 낙심이에요. 아니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작 지금 전쟁 준비 다 끝내놓으니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전 이스라엘을 낙심시키고 두 번째 누구를 낙심시켰다고요? 모세를 낙심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낙심한 거는 그건 문제 안 돼. 뭐 모세가 낙심하는 거니 누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죠, 사실. 그냥 그것도 낙심이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맛보게 했는데 이제 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너 발 빼? 야, 어떻게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전에 니네 조상들하고 너희 조상들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너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더 낙심케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낙심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훈련을 시키면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적은 어디에 있다? 가난 7개 부족이 아니에요. 외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를 오늘 발견합니다. 누가? 내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놀라운 강조점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탓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깨어 기도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냐?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우리 가정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왜 실패하느냐? 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홀리월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강대한 민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스스로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걸 누가 무너뜨려요? 가난 족속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게 되어 담대케 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병을 만나도 어떤 고통과 쓰라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오전에 강조했지만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맨날 나 죽겠다, 나 힘들다, 나 배고프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했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기주의. 야, 너희는 내가 싸워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텐데, 평가를 받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여러분 대답할 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내가 주의 종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했으면 그만할 수 있겠죠.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권면한 게 뭐냐면, 도대체 니네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전히 니네는 니네 생각, 먹고 사는 문제, 좋은 땅 나타나면 그냥 자리 잡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의 약속은?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살길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냐? 진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에게, 야, 너희가 나와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거두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 가나안 땅 점령할 것이고 그것도 선물로 준 것인데 니네 뭐라고 말해? 딴소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딴짓거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니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서원기도를 많이 드려요. 서원기도는 뭐냐면 약속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서원기도의 승리자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안 생겨요. 아예 자녀가 안 생겼어요. 딸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젖을 뗀 후에 아가일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주신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서원기도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원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 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 사업에 내가 기도하는 상황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서원기도를 우리는 드렸어요.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왜 위대하냐? 서원기도를 드리고 그대로 했어요. 어린아이를 그 귀하게 낳은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차라리 그래. 아유 안 낳고 안 드리는 게 낫지. 그 낳아서 젖대서 말이야. 그 아장아장 한창 이쁠 때 성전에 그것도 엘리 제사장 영안이 갇혀서 분별도 못하는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바쳤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의 그대 사사기 가장 어려울 때가 사무엘이 태어난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아이를 성전에 바쳤다? 여러분 이건 찢어지는 그런데 한나가 약속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기도는 쉽게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서원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응답하셨으면 네가 하겠다고 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루벤과 갓지파의 문제가 뭐라고요? 약속한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야. 왜? 여기 가축도 많고 땅도 아유 좋은데 뭐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입니까? 뭐 우리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떨 것이냐? 세 번째는 뭐냐? 야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쉽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너희는 운명 공동체 니네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니네 형제들이 다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니네들의 그 생각 없는 그런 배려 없는 생각이 너희 형제를 다 주저앉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낙심케 한 것이고 이 죄는 38년의 가데스 바네아의 죄보다 더 크다. 비신앙적이고 이기적인 말로 무너뜨리지 말라. 아무 생각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참 배려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우리 결혼 한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지만 남을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들어보면 다 쌍방과실이거나 일방통행 이게 문제거든요. 배려 안 해요. 상대방이 좀 어렵게 얘기했으면 그걸 배려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리거든. 지금 막 괴로운 사람이 지금 최소한 나하고 한 사람 더 있어요.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려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운명 공동체로 져준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맹세를 하세요. 낙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32장 11절에 내가 쭉 맹세한 땅을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여러 번 이 맹세는 184번 나와요 구약에. 근데 이게 7이거든요. 이게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해야 주리라 한 땅. 그래서 그걸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안 가?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결코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정령이 결코 들어가리라의 하나님의 맹세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니네 이기적으로 니네 생각만 하고 살면 정령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처음에는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다 된다. 그 땅 네 땅이다. 내가 주기로 결정했다. 누구도 방해 못한다. 누구도 이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내 이름을 건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영적인 시각이 흐려져서 자기들 생각만 하고 하나님 생각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배려 없고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운명 공동체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부류를 비교해 주십니다.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느니라. 이게 12절의 부류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부류는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 끊어졌느니라. 끊어지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간지대 없어요. 너희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둘 중 하나 해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거든요.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결정을 좀 영적으로 고민을 해봤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우리끼리는 다 용서되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속지 마세요.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걸 용서하신다? 성경에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값싼 은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랑하시는데 다 천국 가게 하지 다 지옥 없다는. 여러분 성경을 그럼 뭐하러 우리가 믿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좌나 우나 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지 하나님이냐 아니냐 중간 반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중에 엘리야 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게 뭡니까? 너희가 머뭇머뭇하였다. 머뭇머뭇하였다. 하나님이 그걸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이쪽에도 다리를 들이고 저쪽에 다리를 걸었는데 찢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다리가 성한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안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떨어져 죽을 수 있다. 그게 머뭇머뭇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너무 선택적으로 하거든요. 이건 목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세게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듯이.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많은 이유를 대잖아요. 이래서 교회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못. 그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디다 두고 계신 겁니까? 목사님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전에 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못 듣고 갔어요. 이 두 지파가 처음에는 극도 이기주의와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몰랐어요. 전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모세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령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끊어지게 하리라 그 위험에 갔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2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안목이 짧았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구나.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구나.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호락호락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못 갈 이유와 못 갈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영적 안목에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무능력했던 자리에 떨어질 뻔한 사람들이 27절과 31절에 돌아왔냐면 저는 첫 번째 모세의 강력한 질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38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니네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럼 너희는 아닐 것 같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유 나는 아닐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되는 일을 했고 되는 이유가 있었고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분명하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걸 불순종하면 힘든 얘기지만 모세는 강하게 영적으로 설득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강력한 설득력이 어디서 왔냐면 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의 언변이 아니에요. 모세는 입이 혀가 짧아. 입이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했다고 말해요. 성경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웅변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리고 진짜 사랑했어요. 누구를? 루벤과 가지파. 이게 권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역사하사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자, 루벤과 갓지파가 지난 40년 동안 누구를 받겠어요? 누구를 받겠어요? 예? 누구를 받겠어요? 모세를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그 뜨거운 진짜 아프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그의 영적인 권면을 들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과 그 삶의 그 영적인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나이 120세가 다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물론 하나님께서 알력이 세하지 않는 건강을 주셔서 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아마 너무 거룩한 빛에 많이 노출돼서 질병도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알력이 세하지 않았으면 대단했겠죠. 뭐 100세 200세 다 살 사람이죠. 그런데 노인네는 노인네잖아요. 120세 된 노인네를 딱 보면서 루벤과 갓지파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저 40년을 살았을까? 그걸 알잖아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달리 모세는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이 지도자들이 따로 대우를 받았습니까? 누렸습니까? 특별 대우를 요구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더 고생하고 백성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수시로 하고 날마다 모든 생활을 간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24시간 쓰임을 받고 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의 이타적인 삶을 같이 본 거예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말도 권세가 있었지만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기주의에 빠진 루벤과 갓지파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것으로는 존경받기 어려워요.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로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럼 모세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본래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그가 이타적이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 딱 있었죠. 자기 민족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학대하던 애굽의 그 간수를 쳐 죽였을 때 그때 한번 근데 이타적인 건 아니죠, 사실. 저는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이두로 자기 장인의, 여러분 40년 동안이요, 이 사람이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자로 살던 사람이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배경도 없고 배움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은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아무 세상에 관계도 없다. 그냥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입니다. 그래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죠. 능력이요? 하나님이죠. 물질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기 청년 김병민 군을 향해서 야, 너 한번 재벌이 돼서 선교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 아들이 준비되어 아멘.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 거예요. 물질이 누구 건데? 우리 이재혁 성도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쓸 거야. 너 정말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서 주기로 작정하시면 누가 막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너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이 모세가 결국 그렇게 존경받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40년 동안 거하면서 점점 감정적이고 문제 많았던 사람, 억지로 하던 사람이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그 말을 좀 더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안 가겠습니다. 라고 과감한, 그러나 위험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무리 미워해도 죽이지 않으시고 그 미워함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함이심이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버리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낙심케 하여라고 했어요.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죠. 모세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에 우리의 설교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낙심케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루벤과 갓을 바꾼 것은 결국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외롭고 속상한 일 많죠. 낙심될 때 많아요. 많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또 낙자 돌림이라 낙심이 또 남의 일 같지 않아. 우리 사촌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3주째 제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가 왜 힘들고, 내가 때로 우울해지고, 내가 또 낙심이 되고, 원망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될까?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오늘 마지막 설교,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어떤 환경과 요건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사 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낙심이란 말은 밑을 본다는 거예요.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말하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위를 봐라,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막혔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를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동서남북을 보니 다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위를 봐라. 나를 봐라.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 내가 너 안에 거하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 닦아줍니다. 배려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어서 백성을 감화감동시켰던 것처럼. 기가 막힌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을 막 지성질내고 치다가 하나님이 내 거룩을 가렸다. 못 들어가요. 3번이나 친구처럼 대하면서 나 가나안 땅에 좀 가는데 안 된다. 너 이 세대하고 죽어라. 보기만 해라. 보고 죽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입니까? 나는 여기까지지만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는 저 땅을 점령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케도 하지 말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줘라. 조금 더 하면 설교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아멘 몇 번만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낙심의 문제를 이겨내고 낙심